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그냥 꾹 참고 있으라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야 거룩한 자가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있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우월함을 갖고 있는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자기 가족들의 죄 사함을 받은 후에야 그 제사를 주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 보아도 벌써 아론의 후손 가운데 나온 대제사장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쪽이 더 은혜를 우리에게 더 많이 주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대제사장이 되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손입니까? 유다 지파 자손입니까? 예, 유다 지파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것이 의문거리요, 질문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느냐? 자, 이 문제 먼저 해결해 드립니다. 이 문제와 아울러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문제를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어떻게 아들이 되었는가? 자, 그 문제를 어디를 찾으시냐면 시편 2편을 가게 되면, 시편 2편에 가게 되면 2편 7절, 시편 2편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배가 불러서
아들을 낳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함으로 인하여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아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또 확인해 봅니다.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시편 110편 가게 되면 시편 110편 4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도 누가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멜기세덱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창세기 14장을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저 북쪽에서 내려온 4개의 연합부족을 쫓아가서 그의 조카 롯이 빼앗겼던 재산과 그 가족들을 다시 찾아오잖아요. 찾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에게 축복을 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4개의 연합 국가를 318명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옵니다. 자, 창세기 14장 말씀 봅니다.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 바로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의 근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가게 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멜기세덱의 그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우리를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우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의 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죄가 없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죄인인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해하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체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아가도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편을 들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뭐예요? 아론의 후손 제사장과 하늘에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을 비교하여서 어느 쪽이 더 우월한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 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론의 후손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이거예요. 죄가 없으시니까 어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제사를 잘 드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쉽죠? 에? 너무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의 말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임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론이 저 위서부터 그냥 그 일을 쭉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시고 그 직분을 아론의 후손에게 명령하셨다고요. 차이가 없죠? 네.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아까 우리가 말씀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그 옆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관주가 나오잖아요. 기억해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라고 나오죠. 자, 그렇게 명령하셨듯이, 자,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이 되라 명령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라 하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7절, 이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핍박을 받고 있다고요. 성경은 피하라가 아니라 그거를 싸워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고난을 왜 받으셔야 되는가? 오늘도 많은 신자들 가운데에 왜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환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는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신데 고난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자, 봅니다.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자리까지 갔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지금 답 다 말씀드렸는데 답을 못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시험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이게 기쁜 건지 나쁜 건지 한번 뒤에 가게 되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와요.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순종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시험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에?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고요? 순종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고난과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금의 불순물을 없애기 위하여
그 금을 어디 속에 집어넣죠?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쇠가 뻘겋게 달구어져서 그런 다음에 뭘 해요? 망치질을 하잖아요. 망치질을 함으로 인하여 불순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뜨거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 또 어떻게 해요? 망치를 또 두들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없앤다고요? 불순물을 없앤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줬어요. 여러분이 미워서 시험을 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험을 준 거예요. 이제 답을 얻으시면 시험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단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시게 되면 주저앉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길을 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불결한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면 우리 주님은 가만히 모르는 척하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자, 그 말씀도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 위에 위로를 주시는데 위로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 여행을 하고 믿음 생활하였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돌에 맞고 돌아왔는데 또 전도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시겠어요?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제자들이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장례를 치르려고 서 있는데 일어난 거예요. 그와 같은 아픔을 겪고 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포기해서 또 갔어요. 또 갔다고요. 왜 또 가요? 그렇게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더 큼으로 인하여 그 고난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가고 또 돌아와서 또 3차를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자,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많이 거친 자가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시험을 거쳐야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요. 여러분이 꽃길 가고 비단길을 가게 되면 기도 안 해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을 많이 겪게 되면 웬만한 시험이 와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시험거리가 생기면 모여서 회의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하시라고요?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풀 수 없어요. 이미 경험들 해보셨잖아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여야 되는데 교회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여서 회의를 하자고 해서 머리를 맞댄다고요. 그러다 회의하다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실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남을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2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드시게 되면 시험과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신자들이 미워서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그에게 맡겨서 저 세상 속으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믿음을 다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귀 쓰임을 받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과 저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점을 통하여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를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들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저 구약의 제사보다 더 좋다, 나쁘다? 좋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주일 예배에 나오실 때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짐을 다 맡기고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